우리 성경에는요 회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심 이야기에는 복음을 증거한 인물들 또 증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는 빌립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이 갔는데 거기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회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탄자니아에 우리가 선교 후원을 보내고 있는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몇 명, 한 3명 정도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후원하고 있는데 그들이 현장에서 이런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빌립의 말을 듣고서 또 빌립의 그 표적을 보고서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이 복음을 듣고서 큰 기쁨을 맛보았다라고 사도행전 8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또 선교할 때 아주 특이한 그러한 기적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을 했어요. 빌립에게 여행을 권면합니다. 빌립에게 성령님이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책 내용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수레에 가까이 가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수레에 가까이 가라. 수레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이 수레는 어떤 수레냐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네시가 타고 있는 수레인데 거기에 가까이 가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 네시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책을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네시가 대답을 합니다. 나를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당신 이 수레에 올라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립이 이 수레에 올라갔어요. 이 네시가 읽는 성경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 그 내용은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왕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한 것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어요. 이 네시는 이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네시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시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 고난, 십자가 달리신 이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서 빌립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랬어요.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 네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이 네시는 기쁘게 자신의 길을 갔다라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질문하고 또 그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발견한 이 이디오피아의 네시는 기쁘게 자기 길을 가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가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빌립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만나거나 또는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자신의 길이 기쁜 큰 기쁨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 내용은요,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굉장히 극적입니다. 사울 이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사울 이야기의 스데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스데반은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현장에 이 사울이 서 있었어요.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스크린을 하는데 그 신앙의 역사를 청중들에게 들려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혼란을 겪은 것,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 출애굽 기적을 일으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표적을 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모세를 또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것,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증거장막, 하나님이 증거장막, 광야에서 법궤를 통해서 증거장막을 세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양식대로 지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 성전에 대한 해석이 참으로 특별해요. 이 성전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은혜를 원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짓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언급을 하면서 이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하늘이 나의 보호제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하늘 땅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네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성전을 막 청소를 합니다. 성전을 막 청결을 하죠. 그래서 당시에 교계, 종교계를 비판하신 것과 같은 그런 성전의 비전을 스데반이 갖고 있었다. 스데반이 그 성전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은 설교를 마무리할 때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중들이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서 너희들도 너희 조상처럼 성령을 거스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이 앞에 얘기는 사울도 다 아는 얘기죠. 이 이스라엘 역사는 사울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다 잘 알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뭐예요? 귀가 뭐예요? 할례를 받지 못했고 목이 곧다, 교만하다, 겸손하지 못하다. 너희도 성령을 거스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청중들이 막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이 설교 장소에서 많은 청중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거짓 증인들을 한 사람들이 옷을 사울이 들고 있었어요. 자기가 보증한다. 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라고 사울이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스데반의 설교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체제를 흔드는 반사회적이고 반종교적인 그러한 설교다 이렇게 단정을 한 것이죠. 당시에 교권을 대적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요. 사울은 교회를 진멸하려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제사장에게 이 체포영장 증명서를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이래요. 즉 예수님을 막 어떻게 공격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의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에요. 아주 악랄한 짓을 감행하는 아주 그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요. 당시 교회는 기존의 이 종교계가 성전 위주,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잖아요. 이 성전 위주의 종교에 반해서 당시 교회는 어떤 운동을 했냐면 예수님이 가르침에 순종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존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 종교였는데 당시의 초대교회의 운동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운동이었어요. 오늘도 이 운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운동을 벌였냐면 합심기도 운동을 벌였어요. 합심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합심기도 운동.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합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번제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운동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운동을 벌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와 사랑의 운동. 우리 성도들이 용서와 사랑의 운동에 앞장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아주 작은 자들, 이 성경에는 이른 양 또는 탕자를 가리켜서 아주 작은 자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운동입니다. 당시의 교회, 당시의 기존 종교계는요, 탐욕으로 인해서 재물에 빠져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지적하냐면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부자 청년은 당시 종교계의 아주 모델입니다. 모델. 아주 잘하는 모범적인 그러한 성도였어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했더니 당시에 그 교리를 다 실천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재물이 너무 많아서. 당시에 이 교회, 초대교회의 운동은요, 두세 사람이 구하는 기도 운동, 그리고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운동은 바로 어떤 운동이냐면 천국을 세우는 독립운동과 같았어요. 무슨 운동이라고요? 천국을 세우는 독립운동. 예. 그런데 사울은 그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독립운동가를 얼마나 훌륭해요. 저희 나라를 주권을 되찾으려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 일제 앞잡이가 돼서 마치 간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를 뭐예요? 다 체포하는데 앞장선 그런 일제 앞잡이들이 있잖아요.
마치 사울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회심 이야기예요. 3절 4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가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3절 4절에 보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이 번쩍거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 사울과 함께한 동행자들도 무언가는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3절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느니라 그랬어요. 4절 보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며 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사울이 분명히 들었어요. 실제를 보면은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울은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5절에 보니까 주여 뉘시오니까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뉘시오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그 누구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여. 할렐루야. 주님이 정체를 밝히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사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이 순간에 변화된 줄 믿습니다. 변화됐어요.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등등한 이 사울이 변화되는데 먼저 어떻게 변화됩니까?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기운이 그냥 팍 떨어졌어요. 살기 등등하고 위협이 등등하고 팍 떨어지면서 무기력한 채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사울은 이제 이 교회에 아주 무서운 초대교회 무서운 적이 아닌 무기력한 병자이고 먹고 마실 수도 없는 환자예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사울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성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나니아.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람이지만 아나니아는요 아주 소박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박하고 한번 따라해 소박하고 순종적인 사람이다. 우리 큰 사람께 성도들이 다 이렇게 소박하고 순종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원래 성경 그 다음에 보면은요 10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박하고 순종적인 사람. 그렇죠? 이 사울은 어떤 사람? 위협과 설기가 등등한 사람. 이 사울에게 말씀할 때 이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뉘십니까? 이렇게 그냥 반응이 벌써 다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뭐라고 그래요? 아나니아야 하니까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반응하는 게 다르죠.
한번 따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도 주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유다 집에서 이게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사울은 엄청나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아주 두려운 존재예요. 아나니아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감옥에 막 가두는 그런 위협스러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공격적인 성미 사울을 일부러 가서 찾아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 소박하고 순종적인 사람. 주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내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내서 그를 치료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앞으로 주님이 도구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 사람에게 증거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아나니아는 마음이 벌써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그냥 벙벙벙벙벙 막 뛰었을 거예요. 막 쿵쾅쿵쾅했을 거예요. 왜? 너무 두려운 사람이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그리고 교인들을 감옥에 가다 데리고 가는 그런 무서운 사람.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을 만나는 일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16절을 보면요. 16절 보면 그가 한번 16절 한번 다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사울은 믿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나니아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해주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충실히 따른 아나니아.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요 라고 불렀어요. 적을, 아주 무서운 적을 형제요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적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렵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를 해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가서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때 여러분, 그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의 눈에서 비를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부분에서 이 아나니아가 말한 거거든요. 사울에게 안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눈이 멀었는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게 됐어요. 그때 아나니아는요, 이 기적이 내가 한 것이다라고 자신의 공로로 삼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임재를 알았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메섹 공동체는 이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맞아들였어요. 원수 같은 이 무서운 두려운 존재인 사울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다메섹 교회는 이 사울을 받아들인 그러한 정말 훌륭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세례를 받고 믿음의 식구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성만찬 잔치를 맺으라고, 그래서 사울에게 며칠 영양분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 다메섹 공동체야말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세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울이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누가? 사울이 선포를 했어요. 엄청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법적인 권한까지 대제사장에게 받아내서, 그래서 교회, 이 초대교회와 아주 대척적 반대편에 있었던 이 사울이 예수 공동체와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나니아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순종은 이 정말 정확하고 순종적인 사람, 아주 정말 조용한 착한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의 순종은 원수를 형제로 만드는 기적을 이뤄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원수들이 있습니까? 형제로 만드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은 회심 체험을 했어요. 빛이 번쩍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영적인 문제와 치열한 몸부림을 한 그런 영적 경험을,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회심 이야기에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러죠, 이 간증하는 사람들, 아주 그 스타들, 사울과 같은 스타들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화됐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변화됐는지 그것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회심 이야기에는, 회심 체험 이야기에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언제는 몰라요. 그렇죠? 언제는 몰라요. 조용하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소박하고 순종적인 제자이기 때문에. 언제 크리스천이 됐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글쎄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나니아에는 신앙 체험이 성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언제가 아니라 무엇인가, 나의 신앙 체험이 무엇인지 그것을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울에 가서 이 원수 같은 이 사울을, 이 두려운 존재인 사울에게 형제요, 예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너를 치료한다. 그래서 치유해준, 그래서 형제가 변화된, 전도 열매를 맺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 같은 그런 스타는 아니지만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으로 다시 나갈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전보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고, 또 어떤 때는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위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또 직장생활, 어떤 일상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벗어나지 않도록 실천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과, 또 사역자들, 동역자들은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 초대교회 운동을 시작을 해야 돼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침에 순종하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운동을 벌이고 천국을 세우는 운동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회심했는지 그 날짜는 정확히 말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가장 두려운 사람을 보살피려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이 성경에 잠깐 나온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서 한 번만 나왔어요. 다른 부분은 나오지 않았어요. 잠깐 나왔어요. 잠시 등장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아나니아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만든 이 사울을 회심하는 체험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아나니아인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의 원수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아나니아로 인해서 사울은 예수의 고난을 몸소 보여준 새로운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의 고난을 몸소 보여주는 새로운 사도가 된다는 이 엄청난 비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전을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한 사람. 아나니아가 그것을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이 사울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의 고난을 몸소 보여주는 새로운 사도가 된다는 이 비전을 믿었어요. 이것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응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로 응답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만나려고 순종한, 사울을 집에서 쉬게 한 사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집. 유다가 자기 집에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또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그 지시를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순종한 유다와 또 순종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같은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로운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이 아나니아와 같은 큰 믿음을 소유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